오늘 말씀 제목은 주의 능력을 힘입읍시다. 주의 능력을 힘입읍시다.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달리기 보면 각종 행사가 엄청 많더라고요. 어린이날이 시작해서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세계가정의 날, 성년의 날, 발명의 날, 세계인의 날, 부부의 날, 방제의 날, 바다의 날, 10여 가지가 되는 이 날들이 우리 5월 달에 기념일로 정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의 기초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가하 만사성이다.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형통하다. 그런 말이 예부터 전해져 옵니다. 가족끼리 화목하면 만 가지 일이 형통하고 사회생활도 편안하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나라 일도 잘 됩니다. 그리고 가정이 평안하니까 직장생활도 잘하고 또 직장들이 모인 사회도 잘 돌아간다는 뜻이죠. 대부분 우리 성도들은 한 가정의 자녀로서 잘 지내시다가 가정을 또 새로 꾸리셨고 또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내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애국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후손을 또 믿음을 잘 지켜내시는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전 베드로처럼 사실 우리는 가진 게 거의 없습니다만 물론 이때 당시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성전에 올라갈 때 원래 성전에 내는 세금이 있었어요. 뭐 반세겔씩 낼 때도 있고 그런 세금이 있는데 사람 머리마다 세어가지고 세금 내는 것도 있고 성인 남자는 성년이나 내고 어린이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내는 세금이 있고 또 이때 당시는 로마 통치 시대니까 로마한테 내는 세금도 있고 세금들이 있죠. 어쨌든 성전에 올라갔는데 기도할 시간 때 좀 올라갔는데 아마 빈손이었던 것 같아요. 빈손이었는데 구걸하던 사람이 쳐다보니까 그가 내게 은과 금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너에게 도움을 줄 것은 없으나 너에게 네에게 정작 필요한 것 우리 영과 혼과 육의 하나가 된 인격체로서 우리 인생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이제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잠 잘 자고 화장실 잘 다녀오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영이 건강하고 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육체하고 하나가 되어 육체가 또 너무 아프면 영도 아프게 되고 시름시름 활동을 못하게 되죠. 이런 부분들에 영혼육이 하나가 돼 있어서 이 베드로는 영적인 부분이 육적인 부분을 넘어설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손에 가진 것은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지금 없지만은 있는 것으로 별로 없는데 네 눈에 지금 안 보이지만은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나라가 내가 상대적으로 박탈감,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나는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다고 해요. 우리가 5천만 명 좀 넘으면 한 3천만 명 이상은 우리는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세계적 기준을 볼 때 우리나라가 못 산다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세계 나라에 어디 갖다 놓으면 최소 25위, 세계 25위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TV 있죠. 암만 못 사는 사람도 TV, 냉장고, 선풍기. 에어컨 없을지 몰라도 선풍기는 있어요. 가스레인지나 난방한 게 있고 다 있고. 이런 거, 그다음 없어도 또 핸드폰도 있고 다 있단 말이죠. 그런 기준을 따져볼 때 물질적인 것도 사실은 못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상실감이 와서 지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은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단지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단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체념과 포기가 문제이죠. 이 5월달 이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세상 모든 권세와 강한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아멘. 이 사랑이 결국 베드로에게는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 주일날 대예배 설교 때 말씀을 접하겠지만은 그 사랑을 깨달은 이 베드로, 그 사랑을 회복한 베드로는 너무나 넘치는 기쁨 때문에 내가 육적으로 내 손에 지금 가진 은과 금은 없으나 너에게 말하는 대상자죠. 당신에게 지금 보이고 줄 수 있는 보이는 것으로는 없으나 보이진 않지만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을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믿어지시나요? 믿어집니다. 믿어지어야 돼요.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믿으면 구원과 영광의 삶의 미래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믿으면 펼쳐져요. 믿으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가 보여요. 우리에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신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거룩한 영의 통치를 받게 돼 있어요. 물론 성령의 사람도 사탄 마귀가 넣어주는 악한 생각들이 지나가고 스쳐갑니다. 그때 물리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타협하면 안 돼요. 타협하면 쉽게 말로 타협하게 되고 또 약한 부분들을 사탄은 다 듣고 있다가 네가 말로 받아들였다? 그러면 이제 행동을 개시하는 거죠.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세금 계산 잘하고 돈 계산 잘하고 3년 반 동안 하나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일처리 잘했던 사람이 막판에 변질된 이유가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을 그냥 받아들였기 때문에 물리쳐야 돼요. 또아리 틀고 둥지 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베드로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의 복음 전파한 장소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그리고 예수,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와 누구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기름 부은 자, 즉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할 자로 지정된 선택한 사람, 그것이 예수라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이름 뜻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세 가지가 중요한 게 나사렛은 결국은 그가 인간으로 이 땅에 와서 삶을 살고 3년 반 공생애를 펼쳤던 그 단어가 나사렛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약한 모습, 약한 자, 이런 뜻을 상징하는 것이 천한 자, 볼품없는 자,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던 자, 이런 모습을 상징하는 단어가 나사렛이라는 단어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떻게 일어나 걸어라 라고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눈에는 안 보여요. 나사렛이 예수 안 보여요. 그리스도 안 보여요. 하지만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눈에 안 보여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한 50년, 만으로는 뭐 정확하게 올해일 수도 있고 내년일 수도 있지만 50년의 역사가 되었습니다만 수많은 교육자들이 섬기고 은퇴하고 섬기고 은퇴하고 지나가고 했겠습니다만 많은 교육자 목회자들이 기억에 남는 교육자가 있겠죠. 그런데 뭐가 기억 남을까요? 그들이 선포하신 말씀이 기억 남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제가 서울에서도 사역해보고 저도 일반 집사로서 교회를 10여 년 이상 섬겨봤기 때문에 아는데 어떤 목회자가 목사님이 기억나느냐, 전도사님이 기억나느냐, 누굴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이 또 여러분 찾을 수 있으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페이지는 5페이지예요. 살짝 띄워놓고 마태복음 5장 16절 페이지 5페이지 신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16절 닫아서 같이 읽어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6절이에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거, 이것이 사람들에게 기억이 남아요. 그 목사님은 이랬다. 그 전도사님은 이렇게 했다. 그 사모님은 이러했다. 이게 기억이 남는 거지. 그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전도사님이 그때 당시 10년간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 기억 안 나요. 왜? 잘 까먹잖아요, 우리는요. 왜냐면 그리고 또 우리가 의지하는 성경 말씀 있죠. 성경책이 있기 때문에 보면 아는데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기 그걸 강력하게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단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분이 이렇게 목회하고 갔다. 이거를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러면 성도가 있다가 우리 뭐 몇 명 작년에도 몇 명 소천하셨지만 그 성도가 있다가 갔다. 그 성도가 이래 했다. 이게 기억이 남았지. 그 성도가 뭐 이렇게 그게 그런 게 기억이 안 남아요. 그게 결국 뭘까요? 그 성도의 믿음은 결국 그 성도의 행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목회자의 믿음도 그 행실로 나타나게 돼 있고요. 근데 그것을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 말씀에는 빛이다라는 거예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그들이 나사렛 예수랑 동행했지요. 베드로는 동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 예수 안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아는 빛을 베드로는 체험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전하는 덕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 행함을 다 본 거예요. 말은 번지르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랬죠? 네.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만약 예수님이 따랐겠습니까? 아니에요. 행함이 있고 다 해. 그것을 말씀하고 행하고 말씀하고 행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로 오라 무겁고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쉬게 한 거예요. 또 그들에게 그들이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지주리라 져주신 거예요. 행함이 있는 예수님의 행동에 믿음이 생겨난 것이죠. 그것이 뭐냐? 이 마태복음 5장에서는 행실로 보였다. 그것이 기억이 남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신 삶을 살다 가셨고 죽으리라 하고 죽으셨습니다. 살으리라 하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니 실망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빛을 드러내며 살아야겠다. 그렇게 우리는 다짐을 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이름으로 5월을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어린 손주나 조카들에게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전해 주어야 합니다. 선물을 주는 것도 좋고 전화로도 격려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노니 주는 게 필요해요. 나에게 없네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는 게 뭘까요? 우리는 아이고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기도를 제가 기도라도 꼭 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하시고요. 또 뭔 일이 있으면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것보다는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딱 한마디. 아니면 예수님 믿으시면 힘이 됩니다. 이런 말을 하세요. 차라리.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 교회라고 하면 뭐해? 절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 핵심적인 말을 전해야 돼요. 왜? 다시 그 사람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사망과 생명은 한 걸음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신방을 갔는데 못 만나고 왔습니다만은 자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순간이라니까요. 순간. 차를 자동차 사고를 그렇지만 자동차가 아니라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봐서 알겠죠? 차 타고 가지고 바로 뒤에 그냥 폭탄이 쾅쾅 터지는데 그 사람은 사라지고 딱 뒤에 사람은 다 죽잖아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전해야 돼요. 정작 그 안전벨이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한번 걸어보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 이름의 권세가 들어가면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을 넣어주었다는 거죠. 믿음이 생기도록 했다는 거죠. 잊고 있던 잊고 지내던 예수님을 생각나게 했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야 너에게 있는 것이 있잖아. 베드로가 가는데 뻔히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딴 날은 그냥 지나가고 그날따라 이 앉아있는 그 사람이 눈과 마주치면서 손길을 이러고 있는데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야 뭐하니? 너에게 있는 게 있잖아. 그 음성이 들린 거죠. 표현이 안 돼 있지만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나눠주며 살라고 주님은 지금 5월 첫날 첫 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겐 사랑이 있지요. 남들보다 다른 긍휼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고 남들보다 더 나은 긍휼이 없다면 예수를 좀 헛믿은 거든지 아니면 가짜 신앙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수님은 결국 뭘까요? 예수 믿는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용서함이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용서함이. 예수님은 자기 잘못을 다 용서하셨어요. 잘하고만 삽니까? 우리가 못하고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남편도 또 자식도 사위도 며느리도 또 못하는 사람 천지죠. 친척들도 한 번 몇십 년간 우리가 연락 안 하면 연락 한 번도 안 하는 사람 천지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신 줄로 압니다. 그 사랑의 마음에는 용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용서하지 않으면 네 기도 나에게 올라오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과 다투었느냐? 화해하지 않고는 내가 네 기도 받아주지 않나 그랬어요. 형제하고 다투느냐? 네 기도 재물을 아무리 갖고 와도 필요 없다. 그 놔두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나누어 사랑 가득한 세상으로 우리가 만드는 역할을 우리가 작정을 해야 한다. 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하고 있고요. 그 사랑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형제 사랑을 나타내고 있죠.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만드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사랑을 나누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달도 없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요. 여러분 있는 것에 주목하고 여러분 무엇이 있죠 지금? 예수님의 사랑이 있죠? 네.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하지요? 네. 그 사랑 때문에 주의 전에 새벽에 올라온 겁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올라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믿음 생활해도 올라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있는 것,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집중해서 사용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하고 또 전하는 것이 가장 사랑의 달, 가정의 달, 나에게 있는 것을 주님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것이고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했느냐? 착한 행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착한 행실. 여러분이 다른 행실, 착한 행실을 하다 보면 다른 것도 있는 거 나눠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긴급한 것이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에는 예수 믿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을 좀 잘 믿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고 기도가 안 된다면 마음적으로라도 위로가 되면 좋지 않을까요?
저 사람 보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하고 싶다 이래야 되지. 저 사람 때문에 믿음 생활이 힘들다 이거보다는 그죠? 더욱 우리는 한 달 동안 우리는 더욱 더 주님을 의지하는 한 달이 돼야 돼요. 베드로가 내 이름으로 너 낫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 모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인지 모르니까 예수 이름을 전해야 돼요. 성탄절 아시지요?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부활절 아시지요? 모릅니다. 부활절은요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입니다. 세상에 부활하신 분은 다시 사신 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주라면 전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믿어지는 사람은 택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한 명이라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다니엘서에 저 하늘에 빛나는 별들보다 빛보다 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이번 한 달도 여러분에게 있는 것 예수님의 사랑 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잘 전하고 빌려주고 사용해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행복을 전하세요. 여러분의 얼굴이 항시 인상 쓰고 있다면 나가 저 사람 믿는 예수 믿고 싶지 않겠죠. 웃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웃음만 나눠줘도 예수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이 가진 거 조금 나눠주는데 그것만 봐도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이 예수님의 표징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행동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정말 만날 사람이 적잖아요. 또 만날 시간도 적어요. 접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 저 사람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제 생각에 제 마음에 넣어 주시옵소서. 짧게라도 묵상하고 말하면 하나님 분명히 필요한 여기서 말 두 마디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면 두 마디 하겠지만 한 마디밖에 못 한다면 저 창문을 열고 그렇게 합니다. 기도하다가 잘 지내시죠? 아이고 교회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을지 모르겠어요. 더 못할 시간이 있다면 아이고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지 건강해지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신앙이 은행 일치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이 올 가정의 달 승리의 달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